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이 꿈을 성취한 이 선배들의 그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분야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사례를 찾아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것은 외적인 것, 어떤 이런 것들은 닮아갈 수 있지만 그 내면의 변화는 닮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면의 변화까지 우리가 닮아가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제훈련인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면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미와 목적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목적이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지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오셔서 지도해 주실 때도 말씀으로 풀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이 기도가 같이 가는 것, 그래서 내 가치관과 인격과 이 신분과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경주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러므로 이 말씀은 허다한 구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내용들인 것이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날마다 매일매일 그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명한 목적지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아브라함에게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 스스로 선택한 이 잘못된 결정들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로를 정확하게 결정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이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양화진 묘역에 가면 정말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이 순교자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낯선 이국 땅이어서 왜 자기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소망, 이 자기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가운데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훨씬 더 뒤지게 이 문화나 문명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어떻습니까? 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고 문명을 퇴치하기 시작하고 의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공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지금 발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순교의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의 이 씨앗들이, 생명의 씨앗들이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지금 목회자로 세우기까지 그 얼마나 그 사랑과 이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었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어두운 이 시절에 사실은 영적인 이 부분을 깨우기 위해서 이 토레의 신부 같은 경우는 태백에 기도원을 세우고 그곳 가운데 성령의 이 역사를 일으키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손수 이 몸으로 보여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안희숙 여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일사각오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복음과 생명을 외친,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신들, 이 우상들을 퇴치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왜요? 오늘날도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방 땅에 나가서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처럼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모든 모습들을 볼 때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과 같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경주하는 것은요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할 때 이 얽매기 쉬운 이 무게가 나가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것이고, 이 죄짓고는 못 사는 것처럼 때로는 꿈을 꾸면서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가 발견될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다 드러내놓고 백주도 안에서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을, 옛 정서, 예전에 내가 누리던 이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 작업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녹록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습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습관대로예요. 여러분, 운전도 습관대로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누구를 바라보면서 배우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369로 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 따라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야고보서는 뭐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행함이 없는가를 보면요, 말씀을 귀로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로만 받다 보니까 그것이 지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귀로 받아서 지식으로 쌓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자꾸 분별하고 자기가 마치 그 주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항상 이것이 상식이냐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이 기경된 밭, 옥토밭과 같은 이런 마음밭이 준비되었을 때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몸과 마음과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돌짝밭이나 어떤 길가밭 같이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이 땅들을 이제 기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옥토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를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을 마음으로 받다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탁 받아서 이게 찔려버리면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옛사람의 정서, 이 옛습관은요,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 굉장히 편안하게 누리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 솟아오르면서 자꾸 갈등을 느끼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초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 마음 창고에 술이 가득한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연기로 가득한데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베드로도 처음엔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내가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베드로는 그곳 가운데 가면서도 내가 왜 이방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이것이 율법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큰 기대를 갖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면서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막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의 이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은 참 내가 복음을 증거하긴 하지만 안 믿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마음도 착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밀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가져가면 측면을 봐서 나올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하려면 내게 오지도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냉정맞은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심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지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것이 맞느니 안 맞느니,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니, 막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 좋은 이 밭을 말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자가요, 꼬린지점 이럴 때까지 얼마나 많이 인내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는 모르지만 스포츠를 제가 즐겨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봉주 선수라고 마라톤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혼자 뛰면요, 마라톤 연습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40.195라는 건 백리가 약간 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주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삼성인가에 소속돼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봉주와 같이 뛸 수 있는 이 훈련하기 위한 선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주하려면 이봉주가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그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봉주와 함께 견주어서 자기가 달리는 훈련을 그렇게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할 때 이제 과거보다는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이 옷 같은 것도 말이죠, 살랑살랑 하면서도
몸에 걸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가벼운 소재로 만들기 시작하고 신발도 많이 달려도 가능하면 이 과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피곤하지 않도록 신발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가장 힘든 것은 내 곁에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주는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매일 가서 뭐 책 본다고 30분 앉았다 일어나와서 한 시간 TV 보고 게임 1시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와 자기의 인생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사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잘못되면요, 나 하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 하나가 잘못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를 그냥 자연인의 나로 보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어떤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귀가 아니라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마음의 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 의심하지 않아요.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준비된 마음, 준비된 믿음의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지식으로 쌓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지만 판단과 이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 치고 삶이 자기가 지적질하는 것처럼 따라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알죠. 내 자신을 보면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복인의 삶이다라고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양심껏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보든 안 보든 유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심고 어떻게 거두는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그 필리핀 선교사님 와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자기 부모들의 유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잘 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누리고 살면 돼요. 사람 의식할 것도 없죠. 돈만 많으면 돼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복인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 복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복인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나가 제대로 하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죠. 근데 저절로 제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육체는 자꾸 편한 쪽으로 끌어갑니다. 성경을 늘 보다가요. 3일만 건너뛰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안 봐야 될 이유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요? 한 이틀만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제 경험을 보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데를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데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부동한 표대인 것이죠. 어느 시골에서 말이죠. 그 밭을 갈았는데 한 세 분이 누가 더 반듯하게 잘 가는가. 그래서 잘 간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보니까 이게 반듯한 것도 있지만 너무 삐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쟁기를 댔습니까? 그랬더니 쟁기 손잡이를 바라보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쟁기 손잡이는 눈앞에 있는 거예요. 멀리는 못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 손잡이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돌에 걸리면 탁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삐뚤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좀 권위자의 그 위치에 있는데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항상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선을 그어놓고 자기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한대요. 아예 하시지 마세요. 저희들이 다 할게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가서 내가 오늘은 이 코트에 선을 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을 긋는데요. 얼마나 잘 삐뚤어지는지. 근데 막 삐뚤어지면 다시 지우고 또 그리고 그러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대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요. 하루 종일 그려도 다 삐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이 테니스 코트에 이 선을 그을 때는 눈앞을 보지 마시고 저 끝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끝을 보고 가니까 얼마나 반듯하게 되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무 현실적인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그 주님의 그 섭리와 주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 자기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쟁기의 그 손잡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멀리 보자. 두 번째 사람은 보니까 일정하긴 한데 다 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먼저 있었던 그 두둑을 따라서 그 골을 따라서 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너무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걸 반듯하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저 밭 끝에 있는 미루나무를 바라보고서 밭을 갈다 보니까 반듯해졌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다 이뤘다라고 자랑하지도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오늘 또 한 걸음씩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부동한 표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표대는 요동치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십자가의 표대는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꼬리 지점에 들어갈 때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도 힘 안 들고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저한테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참 힘듭니다.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죠? 할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한다. 남은 시간 갖고 한다. 아니요. 할 거 다 하면요. 나중에 피곤해가지고요. 기도하다가 주무신다니까요. 성경보다 입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깨고 나면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내가 어떻게 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 경주자는 멈춰서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주를 하다가 어떤 훈련을 하다가 탁 멈추면요. 우리 몸은요. 편안한 게 좋아요. 쉬자. 너무 피곤하지 않냐? 내일부터 하자.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흔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이 겉옷과 같이 자꾸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자꾸 펄럭거리고 자꾸 걸리고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을 벗어버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죠.
죄는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은요, 하루도 쉬질 않아요. 아니,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명예, 권력욕, 물질욕, 자신의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참 이 게임에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모릅니다. 그냥 얘기하면서도 게임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손놀림이 뭐 말도 못합니다. 그 손놀림 반만 가지고 성경을 그냥 필사하면 엄청 잘할 건데,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생각의 원리다. 내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는가가 내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떤 때는요, 육체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육체의 질병이 온다든가, 또 근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장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의 틀은 어떻습니까? 이 고정관념은요, 복음 안에서도 이것을 받을 건가 말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입견.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면요, 그 사람의 자연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좋은 재능과 은사들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들의 그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주는 부모들이 훌륭한 부모인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꼭 자기 모습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부모들에게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부적합한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정서를 벗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누리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하고 공립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아니면 안 나와 버릇해서 안 나오십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어느 곳에 들여서 내가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이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싸우려면 분명한 표대가 필요한 거예요. 달리는 과정 가운데 인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표대가, 이 표대는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가장 힘든 싸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있는 이 소망, 내 안에 있는 꿈, 이 비전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이 확실하면요, 그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 수영에서 금메달 딴 그 사람이 있죠. 400m인가? 얼마나 많은 날들 동안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물속에서 살았겠어요. 그 단 한 가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이나 하든가 어떤 세계 선수권에 가서 1등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인생 목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을 해도 동메달 하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큰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손흥민 선수보다도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만하면 금방 죽는다. 축구 선수의 수명은 길지 않다.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지요. 어렸을 적부터 얘기했대요.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고 거의 다 막 기진맥진했을 때 너 그래도 하겠느냐.
하기 싫으면 지금 포기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손흥민이 그랬대. 난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너가 그러면 축구를 즐겨라. 그리고 축구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절제를 시키는지, 얼마나 많은 인격 훈련을 시키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속은 자기가 잘 모르죠. 난 손흥민 만나서 얼굴 대면하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인터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그 안에 굉장히 진실성이 있다. 성실함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양육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1세대의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신자라면 여러분 2세대인 우리 그 청년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가야 돼요. 정말 복인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 성경 안에서 언약을 바라보시면서 그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이 떨어지는데 때로는 새똥도 떨어지겠죠. 목적을 성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절제하는 것보다 젊어서 절제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절제 훈련이 젊어서 되어지면 나이 먹어서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굉장히 실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내 인생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풀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일에 주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열어가시는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가. 우리 삶은요, 제가 보니까 항상 매일매일 선택과 결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결론 지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현재 있는 장년들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거의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제일 웃지 못할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 좋은데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다 좋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그러려면 왜 나한테 오냐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시키. 그러면 제가 야,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좋아도 안 돼. 그러면 안 할 건가요? 근데 속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할게. 열심히 할게. 그 결혼하면 틀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모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막연하게나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 세대 유업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유업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 부모들이 돌아가시면서 부탁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엄마는 어린 너를 놓고 가지만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는 유언 때문에 늦게라도 돌아오는 분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왜요? 그분들이 그렇게 간증하시니까. 내가 7살 때, 내가 5살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뭐 알겠어요? 근데 인생이 퍽퍽하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 나냐?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셨던 마지막 유언.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언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복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발견할 것 같습니까? 순간순간 어렵거나 순간순간 잘 되었을 때도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참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더라. 눈물 뿌려 기도하시더라. 우리 아빠는 이럴 때 말씀으로 나에게 참 위로해 주시더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다시피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투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이 끊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볼까요? 갈 바르지 못하는데 언약의 그 약속이 있었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에 뭐라면요, 내 몸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내 몸으로 낳진 않았지만 이 엘리에셀을 나의 유업을 물려줄 후계자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주시든지. 그 후에 얼마가 지난 후에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과 이제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가 흘러갔는데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좌절했습니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힘은 들었지만 그의 그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25년 후에 그의 나이 100살에 약속의 씨를 주시는데 그게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서 이삭은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이 기업이 물려진 것은 아버지로부터 흘러온 유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도 자꾸 이렇게 막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팔 때마다 물이 솟아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업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유업이 흘러가고 또 청년들은 이런 유업이 부모로부터 흘러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 체계를 세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믿음의 유업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몸은 떠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이치를 가르치시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이 풀어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 그것은 분명한 움직이지 않는
표대. 마치 밭을 가는 농부가 쟁기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밭 끝에 있는 부동한 미루나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때로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인생의 짐과 고통과 고뇌와 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내려놓는 것이죠. 그 내 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막 계속적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밭을 기경시키기 시작하네. 막 갈등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질 땐 내버려두고 일어날 때까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다가 안 되면 의의 오른팔로 다시 붙들어 일으켜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러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좌절을 해도 완전하게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살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왜요? 내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으키시는 여호와. 그분이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아니 개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돌아보죠? 왜 돌아봅니까? 미련이에요. 정말 그럴까 의심이죠. 소돔 고모라성이 정말 망할까?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지냈는데 이 성이 멸망하는 것이 사실일까? 아까운 거예요. 아니 빈손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뭐 짐을 싸질머지고 나가겠습니까? 아까운 거예요. 근데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유령에 붙잡히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리는 그 선수가 맨날 뒤돌아보세요. 그 앞에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맨날 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푯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여기서 본다라는 이 의미는요. 모든 것에서부터 보는 것을 뜻하는데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바라보는 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는요. 자녀들에게 내 마음과 믿음이 어찌하든 내 생활이 어떠든지 보온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처사 복종시키기까지 주일 성수하시고 공립에 나오실 수 있으면 최대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 아이의 그 독특성을 개발해주는 이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환경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근데 쟁기 그 손잡이를 바라본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자꾸 넘어집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것. 이런 두려움. 여러분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 풀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그 밀가루와 그죠? 마지막 통에 있는 가루와 남아있는 이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역사가 오늘날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세상 것들을 표대 삼고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표대 삼아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신앙과 이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지, 내가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